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일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강해 오늘은 1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도 실패한 천국 왜 침노해야만 들어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사도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천국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혼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대할까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선언한 사람인데,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다음부터 행적이 좀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이분을 만났으면은 자기의 사역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될 텐데 자기도 따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내가 물로 세례 주는 이유는 언젠간 어떤 사람에게서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계속 물로 세례 주면 무슨 일일까요? 아직도 그런 분이 안 왔나 봐. 그때 왔던 성령을 받은 분은 가짜인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회방하고 있는 꼴이 된 거죠.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답답한 겁니다. 메시아라면 나 같은 사람을 옥중에서 끌어내 줄 텐데 왜 가만히 있나.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리스도가 당신 맞아요? 아니면 우리 누굴 기다려야 되나요? 참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초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결국은 이것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었겠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물로 너희들 잠기게 하지만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에 잠기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나중에 가서 불로 잠기게 하실 분이야. 요거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그 뒤에 나온 부분이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도 심판대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혼인만찬에 들어가게 하고 기름이 소멸된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지겠다는 그것을 누가? 세례 요한이 이것까지도 이제 예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이 세례 요한이 생각이 잘못됐는지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죠. 그 이튿날 그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말로 볼 때는요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주시는, 그분이 죽는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로마에 독립시키고 세상 죄를 다 없이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아르니온이라고 하지 않고 암노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6월절에 죽여서 피를 내서 그걸 하는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르니온, 헬라어로. 근데 세례 요한은 아르니온이 아니라 죽으실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그걸 없이 하실 그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생각은 예수님이 꿈에도 죽으실 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으면 빨리 독립운동을 해서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뭘 해야 될 텐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주고 예수님 왜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 세례를 받았어야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도 물 세례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물의 세례는 그냥 찍어 바르기만 하면 안 되니까 물속에 첨벙 들어가서 침례해야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그것이 아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 다른 성경에 보면 둘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다른 둘을 보냈는데 그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서 설명하라는 겁니다.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내용을 보면 뭘까요? 독립운동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맹인이 벗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들이 깨끗함을 받고 이런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사실 맹인들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에 못 보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못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걷게 하는 거고,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감각이 살아나게 하고, 또 못 듣는 자,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바로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일들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한테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 세상을 독립해서 다스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전인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건 누굴 말할까요? 세례 요한이 잘 나가다 바로 실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몰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메시아를 기다릴 정도가 되니까 이건 완전 실족한 거죠.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아슈레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는 길을 곧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발을 헛디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도 언제든지 실족할 가능성은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실족할 정도인데 우리도 언제든지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관역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는 바로 어떤 분이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암노스가 아니라 아르니온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죠. 내가 또 보니 네 생물들과 그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 특징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새 이름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신랑으로 오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똑같이 세례 요한이 말한 어린 양이나 요한계시록에서 30번 가까이 나오는 어린 양이나 똑같이 어린 양으로 보지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은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이 아니라 당당하게 독립운동에서 왕노로 타실 그 어린 양으로 잘못 봤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6월절을 완성하셔야 마지막에 장막절까지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 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레위기에서 미리 그림자로 일러주신 분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그러니까 절차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불쌍하다고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절차에 맞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날이 수요일 날 돼야 돼요. 다른 날 죽으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부활하셔야 되니까. 죽기 전에도 반드시 4일간을 점검을 받아야 돼.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절차에서 하나하나도 어긋나면 다 무효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죠? 지금도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금요일 날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없으니까 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철야 기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토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부활절 연한주일을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안 만난 일들이 참 많죠.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매. 9절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갔더냐? 선지자 보기를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서 가장 큰 선지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슨 뜻일까요? 프로페테스.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페테스라는 빛을 쪼여서 드러낸다.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드러내는 것처럼 그것을 선지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 예언하는 자가 아니에요. 앞에 일도 될 수 있고 뒤에 일도 될 수 있고 뭐든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말라기서에 나오죠.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사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물 세례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는 이유는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고, 성령으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불 세례, 불에 잠기게, 지옥불에 던지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물세를 받아야 구원 얻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세를 받아야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으로 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물세례는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클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만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직접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는 못 들어간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해도 세례 요한보다는 큰 거니까 천국 입장을 못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은요, 육적으로 키가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갓 태어난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장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뭐죠? 죽어있는 영이 계속 죽어있어요. 근데 그 영도 살아나는 순간에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이것들을 갓 태어난 자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작다는 것은요, 미크로스,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미경에서는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지만 그 정도로 작은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갓 거듭난 자, 영적으로 갓 태어난 자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음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천사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돕는 역할을 맡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는 눈에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눈으로. 그러나 여기는 천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이곳이 없다면요, 그건 큰일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없으니까 거기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한 때,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예수님과 임하는 순간부터 천국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럼 언제 등장했을까요? 예수님이 30세 때, 그러니까 연도로 말하면 AD 26년도에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천국의 원년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AD 30년에
만 33대, 그러니까 한 6개월인가? 그때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천국 원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였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통치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혼인을 하시는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해서 결국은 혼인시키겠다는 그 통치가 시작됐고, 그 통치는 언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그게 이제 부정과거니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하세요? 계속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럼 그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들이 통치를 천년 동안 하시는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해야 된다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해꾼이 있어서.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리고 15절에 나옵니다. 그 방해꾼이 놀랍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천국 하나님 통치를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으면 천국은 들어갈 생각도 안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세뇌가 돼버리면은 하나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기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결국 어딜 갑니까?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무나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적나라하게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맡고 있다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는 거야. 지금 천국에 들어올 필요 없어.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나중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해놓고 또 육지와 바다,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독교인이 생길 것 같으면 천국 하나님 통치를 못 받게 해서 기름짐이 못해갖고 미르는 다섯천처럼 새끼 염소처럼 돼가지고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끝이 있어요. 지금 진행돼서 그 끝을 뭐라고 합니까? 추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전에는 또 마찬가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니라. 거기에 우리말 번역은요 이 시대라고 번역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유지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시대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는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추수 때. 그리고 다음 시대, 천년왕국 시대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대 구분은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구분해 주셨는데 이것을 번역할 때 그냥 세상이라고 해보니까 시대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한 건 누구와 누구가 공존해요? 마귀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때가 언제가요?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피부로 느끼죠. 우리가 참 아프기도 하고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참 힘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에서 하와이가 살던 900여 년간을 다시 한번 봤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꼴을 안 먹으면 염소 새끼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꼴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먹는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게 뭐 어디서 갈라져요? 바로 이 사도들의 꼴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2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들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래서 등을 들었다는, 우리 등불이 켜졌다는 것은 잠언서 20장 27절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네샤마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기에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의 영에 살아났다면 거기에서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등들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기름을 태워가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빛이 안 나게 되겠죠. 마지막 순간에까지 빛을 발하려면 기름을 끝까지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의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 율법은요, 다른 말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만 유효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게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슈퍼나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하면 그 유효기간들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 지난 거는 우리가 다 버리고 그 유효기간이 남은 날짜의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이, 이것은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할 때까지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과 혼인할 그 매뉴얼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은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다 만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전부 공정에 올라가니까.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10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다. 그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인 너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은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그 율법이 구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큽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에는 나오는 여러 계명들을 지켜가서 구원받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그 훨씬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나오면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그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법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십자가 지시기 며칠 시간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걸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사랑하면,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걸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10계명을 없앤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때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 그죠?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뭐 좀 매력이 있을 때 에로스의 사랑이 생기지, 에로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그래요. 저 친구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친구를 삼지, 나를 배신하고 하면은 그 친구가 됩니까? 어딘가 같은 그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혈연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살아가는 거, 그거는 한계가 뭡니까? 자기 핏줄일 때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건 새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근데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 일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라는 건 복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한 아내가 돼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가 되는 방법은 아가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는 사랑이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번역된 것이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우리말로 평안, 화평, 평강 뭐 여러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에이레네는 뭘까요? 에이로라는 동사는 이것을 붙이는 걸 에이로라고 합니다. 에이로. 그러니까 이것의 명사가 에이레네예요. 떨어진 관계를 붙여놓는 거. 이것이. 그거를 우리말로 평안, 화평, 평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단어는 하나입니다. 딱 에이로 동사, 에이레네 명사.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게 평안이고 화평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평안이고 화평이야. 우리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면요. 영혼의 정보가 다 육체를 통해 나타난다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잠깐 불화가 생기니까 내 생각과 내 육체가 안 움직여지니까 그게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은 바로 합해지는 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평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언제 쓰일까요? 공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 신부 대기실에서 그 성령의 기름 위로 우리는 한 신부가 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15절 보겠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는 아들들, 성도들이 공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부실은 오직 한 번 설치가 돼요. 신부 대기실이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결혼을 몇 번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결혼이 한 번밖에 없어. 예수님과 결혼은. 그러니까 신부실은 언제? 공중에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리가 신부실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만나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 신랑도 그 자리에서 한 번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신랑으로 오신 게 아니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 오차는 아리스톤, 만찬은 데이푸논. 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되게 하시는 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값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혼인을 계획하셨는데 19장 6절에서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뭐가 됩니까? 성령을 준비했던 것이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하나하게 되게 하시는 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 한 세마포 옷은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엘리야가 환생해서 거기 나타난 그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 속에 엘리야의 일을 하던 천사가 거기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실족 장면과 우리가 구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잘 모아서 예수님과 혼인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